예, 오늘은 사무엘하 22장 8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22장 그 앞부분 7절까지는 다윗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주는 나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며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 하면서 쭉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를 그렇게 노래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환난 중에 다윗이 부르짖는 그런 구절이 있었죠. 5절부터 사망이 나를 싸우고 애우고 소리 줄이 나를 둘렀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이제 다윗의 음성에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모습이 이제 또 나오는데, 오늘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는 참 다윗의 그런 간구하심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대적에게 진노를 베푸시는 그러한 모습이 8절에서 16절까지 나옵니다. 참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의미를 모르면 참 시적인 표현이라 원래 시가 좀 어렵잖아요. 그 뜻을 알아야 되듯이 오늘 사무엘하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자, 8절에서 이제 보면은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합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이 시편의 18편 내용하고 뭐 거의 같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하늘의 기초라는 이 단어에서는 시편의 18편에서는 산들의 터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다라는 말은 참 하나님의 처소가 요동했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기초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시편 18편에서는 산들의 터가 요동했다 그랬으니까 그 하늘의 기초나 산들의 터는 바로 하나님의 처소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 처소가 요동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발이 이제 땅에 떨어졌다라는 그런, 이제 디뎠다라는 그런 의미로 표현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가면은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코에서 연기가 오른다는 말은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이제 불로 표현을 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코에서 연기가 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대적들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진노하시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고, 입에서 불이 나왔다라는 말은 심판의 말씀이 이제 입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수치되어서 참 다윗의 대적을 심판하면서 소멸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8절 9절에 나오는 요 두 구절이 어디하고 많이 좀 비슷하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모습과 지금 비슷한 분위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대적을 흩어버리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가면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하늘을 들이운다라는 말은
들이운다는 것은 위에서 밑으로 뭐 쫙 편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늘이 땅에 펼쳐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늘이 땅에 펼쳐지는 것처럼 강림하신다라는 것인데,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빽빽한 구름을 타고 오시기에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다라고 그랬으니까 구름을 타고 빽빽한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서 오시니까 그 구름 밑에 하나님의 발 밑에 땅은 다 끔끔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예. 구름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말씀을 맡은 정인들, 믿음의 선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은 정인들을 통해서 정인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신다라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땅이 깜깜했다는 말은, 지금 구름 타고 오실 때 땅이 깜깜했다는 말은 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상태다라는 것이죠. 11절에 가면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라고 그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강림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이죠.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그 다음에 바람날개 위에 나타나셨다 그랬는데, 바람날개라는 것은 천사들의 움직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룹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죠. 그 그룹에는 날개와 바퀴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을 태우고 신속하게 이동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또 큰 바퀴와 작은 바퀴가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참 그룹이 움직인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뭐 이런 말은 인류의 모든 역사나 그다음에 참 이 교회사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12절에 가면은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허감이라는 말, 그 다음에 모인 물이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빽빽한 구름이라는 말은 다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빽빽한, 그러니까 짙은 비구름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짙은 비구름에는 거기에는 허감도 있고, 그 다음에 모인 물도 있고, 그 다음에 빽빽한 구름이죠. 그러니까 뭐 태풍이 불듯이 그런 표현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의미인데 그런 것으로 둘린 장막을 삼았다라는 말은 악인에게 진노하시기 위해서 아주 짙은 그런 비구름으로 장막을 삼아서 그런 짙은 비구름으로 장막이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은 못 보는 것이 되겠죠. 악인에게는 그렇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되었다라고 또 13절에 나옵니다. 그 광채라는 말은 지금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나오는 그 번개를 광채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숯불이 되었다라는 말은 번개가 치면은 번쩍하고 참 맞아서 불꽃이 튀는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한다. 이런 것은 다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를 지금 시작하시는데 그 진노를 어떻게 지금 표현하는 그런 말씀들이다라는 것이죠. 14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또 우레소리를 내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신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과 그 다음에 천사장의 호령 소리를 묘사하는 그런 표현이죠. 참 우레소리와 그 다음에 큰 음성 이런 것은 참 하나님의 진노와
그 다음에 꾸지람의 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뭐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거는 사람이면은 누구나 다 참 천둥 번개 소리 꽝 그러면은 움찔하게 되죠. 그럼 뭐 내가 뭐 또 잘못한 게 있나? 뭐 이런 생각도 간혹 할 수도 있죠.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15절에 가면은 이제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면서 또 번개로 무찌르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화살은 불화살이죠. 그러니까 번개죠, 번개. 번개를 화살로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번개를 날려서 흩으시고 또 악인들을 무찌르셨다라는 것인데 참 번개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6절에 가면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다라고 그럽니다.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레소리, 우레소리와 콧김은 하나님의 번개와 번개의 그 불빛, 진노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참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다라는 말인데, 물밑이라는 것은 아까도 모인 물이라고 그랬으니까 빽빽한 짙은 비구름을 말하는 것이죠. 그 밑이 구름 장막 그 밑이 드러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레소리와 하나님의 번개로 구름 장막 밑이 드러나고 그 땅에까지 참 번개의 불빛이 비친 그런 상태를 이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서 이제 20절까지 가면은 조금 이제 또 다른 내용이 나오죠. 17절에서 20절까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내용이 또 이제 나옵니다.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참 대적들을 대적하시기 위해서 참 물리치시기 위해서 참 구름과 번개로 오시는 그런 모습을 표현을 했고, 17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는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표현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17절 가면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라고 그럽니다. 이 그가 위에서 손을 내밀었다는 그 위라는 것은 바로 하늘이죠. 하늘에서 손을 내밀었다라는 말인데 그 하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손을 내밀고 나를 붙드셨다라고 그랬는데 손을 내밀고 나를 붙드셨다라는 것은 빛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랬습니다. 이 많은 물이라는 것은 참 바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다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가면은 17장 15절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엄녀가 안전 참 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엄녀가 안전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그랬는데 세상의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혼탁한 그런 종교 체제에 참 엄녀가 다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곳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악하고 엄란한 세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영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이 건져냈다는 말은 모세가 참 나일강에서 건져내심을 받았다는 그 건져내심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8절에 가면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져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라는 이 표현은 지금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는 단수로 지금 쓰기 때문에 마귀를 의미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많은 대적이 되었던 사울의 군대나 블레셋 사람이나 많은 그런 반역하는 자들은 다 마귀의 사자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나보다 강했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대적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하신 것은 다윗으로 통해서 그 대적보다도 더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적들을 강하게 하셨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9절에 가면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라고 그럽니다. 나의 재앙의 날, 다윗에게 있어서는 참 많은 재앙의 날이 있었죠. 참 피난 다니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많은 고난의 시간들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고난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참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알고 참 잘 견뎠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이 의지라는 말은 나의 지팡이가 되셨다라는 말이죠.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지팡이는 나를 참 인도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나를 참 나의 의지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막대기라는 것은 나의 잘못을 또 참 돌이키게 하는 그런 도구죠. 막대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나의 의지도 되지만은 그다음 내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또 고치게 하는 그런 막대기도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참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오직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건지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절에 가면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참 다윗의 그 삶 가운데 있어서는 다윗은 피난 다니면서 늘 동굴이나 그 다음에 토굴 등 좁고 협착한 바위 틈 사이 그런 좁고 협착한 곳만 늘 다녔었죠. 다윗의 대적들 때문에 그런 곳으로 늘 피해 다녔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흩으셨기 때문에 그런 좁은 곳으로 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좁은 곳으로 가지 않고 이제는 참 대적들을 다 물리쳤기 때문에 나를 넓은 길로 하나님께서 평안한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시적인 노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서 이제 28절에 가면은 다윗의 의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이제 또 이제 언급이 되고 있죠. 다윗의 의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 예수님의 의에 대한 표현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21절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상 주신다는 말은 참 보상한다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참 보상해 주신다는 의미인데, 히브리서에 가면은 그 상이라는 것이 하늘에 예비하신 성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었다라고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내 공의를 따라 라고 표현을 했는데, 다윗이 말한 그 공의라는 것은 참 믿음을 따라 행한 다윗의 행위를 말하는데, 22절에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공의였다라는 것인데,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라는 말은 믿음의 도를 지켰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참 예수님의 도를 따른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그 자세히 뜯어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의 도를, 예수님의 믿음의 도리를 따르는 게 아니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럽니다.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그냥 뭐 믿음 생활 계속했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과 늘 밀접한 관계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흔들어 보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순종을 배우게 하는 그런 시험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참 낙담하거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참 계속 믿음 생활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3절에 가면은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러죠. 법도나 규례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교훈을 말하는 것이죠.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 하나님의 교훈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늘 하나님의 교훈을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지내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렇게 묵상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참 영적으로 큰 복이 되고 참 기쁜 그런 시간이 되는가 뭐 경험하신 분들은 뭐 잘 아시리라 봅니다. 24절에 가면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을 갖다가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다라고 그렇게 보면은 조금 곤란하죠.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그 연약함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말씀을 우리가 갈 때 이 22장의 내용은 다윗의 그 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적인 내용이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참 다윗이 스스로 이제 뭐 깨끗하고 완전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예언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완전하다는 말은 흠결이 없다라는 말인데 우리가 알기로도 참 우리 자신은 다윗도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너무나도 흠결이 많았죠. 우리의 흠결과 마찬가지로 다윗도 흠결이 많았는데 이것은 다윗 자신에게 향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 대한 예언의 말이다라는 것이죠. 25절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라는 말은 다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내게 갚으셨다라는 말은 그 대적을 다 물리치셨다. 예수님의 대적도 참 물리쳤죠.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26절에 가면은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신다라고 그랬는데 이 자비한 자, 완전한 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비한 자라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을 품은 자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품은 자,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신다 그러면은 참 우리 속에 참 그리스도로 풍성해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나신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신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완전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 참 그리스도의 그 신성에 그 참여하는 그런 자가 완전으로 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신다고 그랬어요.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인다 그랬어요. 깨끗한 자는 말은 뭐 세상 악한 것으로부터 깨끗한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처음부터 깨끗한 자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인간은 태어나면서 다 죄악 가운데서 있었기 때문에 깨끗하다라는 말은 그런 죄악 가운데서 점점 하나하나씩 쪼개지고 분리되어진 그런 자들을 깨끗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깨끗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버려야 될 건 버리고 점점 쪼개지고 굽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분리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깨끗한 자, 세상에서부터 그 다음에 혼적인 그런 신앙생활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깨끗한 자다라는 것이고, 사악한 자다라는 말은 뒤틀린 거죠. 뒤틀리고 바르지 못한 양심으로 인해서 참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지 않고 참 왜곡되어 가지고 참 삐뚤어진 그런 모습. 지금 오늘날 많은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사실은 이 사악한 자에 속한 것이죠. 그들이 양심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다 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니골라당의 교훈에 따라서 자기가 교만한 자들은 사실은 사악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참 깨닫지 못하고 왜곡되이 문자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악한 자들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겐 주의 거스림을 보인다라고 그랬습니다. 거스린다라는 이 표현은 역겹다라는 표현이에요. 역겹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어서 참 역겨운 사람이 있어요. 요즘 한국에 탄핵 데모를 이제 많이 하던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탄핵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지금 역겨운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말도 함부로 막 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역겹다라는 말은 거칠게 대한다는 말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악한 자들에게 거칠게 대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가면은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교만한 자라는 말은 시편 18편에서는 교만한 영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교만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예. 다 영적인 표현이죠. 참 공고한 백성이라는 말은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를 공고한 백성으로 성경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만한 자라는 말은 그 영이 참 헛되이 높아진 그런 완악한 마음, 이런 자들을 교만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그 다음에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 이것은 결국은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린 것이죠. 마음의 상태가 참 겸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밭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그 마음이 굳은 자들은 참 나쁜 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주세요. 예. 네, 늘 형제님 말씀 잘 이어가시고 또 이렇게 잘 증거해 주셔서 우리가 더 풍성하게 나누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예, 이해해 주는 것들도 이렇게 간단하게 증거를 해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참 그 땅이 진동하고 요동하고 기초가 요동하고 진노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또 은혜로 긍휼로 이렇게 하시지만 그 어떤 계속 거부하고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진노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것은 뭐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도 부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어떤 기한을 두고 이렇게 지켜보다가 정 받지 않을 때는 매를 드는 게 이제 세상의 부모들인데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하면서도 저도 많은 그 에, 연단이 있고 저도 어제는 어떤 공사하는 데를 걸어가다가 실족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오늘 병원도 좀 갔다 오고 이렇게
그 합의도 보고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위험한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안내해놓고 안내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결국은 이제 경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제 합의를 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적당히 잘 처리가 됐습니다. 근데 다행히 뭐 무릎을 좀 다쳤는데 엑스레이 찍은 결과 뭐 그렇게 크게 약간의 이제 뼈에 충격만 왔다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에, 다윗의 이렇게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백하는 이 감사와 이렇게 에, 주님의 안배들을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증거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볼 때 다윗도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그 디모데 후서에 있죠. 4장 1절에서 8절 보면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을 나는 받겠다 하는 그런 이 자기의 주님과의 관계에서 마치는 길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신앙 여정이 끝냈을 때 마치고 주님 앞에 또 어떻게 쓸까, 기쁨으로 갈까, 또 같은 신앙의 한 길을 간 사람들하고 이렇게 당부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앞으로 장로 형제님도 우리에게 당부하는 여러 가지 그런 그 내용들도 우리에게 이제 기다려지는 바들이죠. 달려갈 길을 가는 자들은 증인으로서 마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주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 은혜의 풍성함과 또 그렇게 진리를 가게 하는 자들을 악한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에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과정들이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 이제 형제님이 그 마태복음 7장이죠. 거기서 증거하실 때 그 사람의 허물을 가지고 이렇게 네 눈에 있는 들보로 이렇게 이제 비유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게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신앙 여정에 있는 잘못 신앙하는 사람들을 지적하면은 너나 잘하세요 하는 얘기를 꼭 들었어요. 저는 이게 아닌 것을 성경이 아닌 것을 지적하면은 당신이나 잘하지 왜 남을 허물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상 윤리 도덕의 허물, 우리의 인간적인 결점의 허물과 신앙 여정에서 잘못하는 그런 걸 지적하는 거하고는 이게 결이 완전 다른 내용인데 특히 이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들을 개인적인 비난으로 이걸 듣는다는 거죠. 진리를 증거해주고 옳지 않은 이런 얘기를 해주면 너나 잘하세요. 그리고 또 많은 거기에 그 악인의 길을 같이 신앙하는 사람들은 꼭 뭐라고 하냐면 당신만 못해서 그거 하느냐고 당신이 지적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한테 지적받을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고. 이러니 이게 참 이걸 완전히 혼동해갖고 이 신앙하는 사람들은 이게 뭘 지적을 한 게 옳은 것이고 뭘 지적을 하면 안 되는 것을 이게 분별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의 세상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 개인적인 허물로 신앙 잘못하는 것을 치부해가지고 오히려 너는 뭐 잘하냐,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하기 때문에 이 신앙에 정말 그 진리 증거를 하는 사람들의 이게 난감한 그런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형제님은 뭐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우리들은 이게 뭘 어떤 것이 정말 우리가 지적을 할 일이고 또 지적을 받아야 될 일이고 이런 것들이 잘 구분이 되잖아요.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길을 가는 자들. 그래서 뭐 보면은 이제 율법 신앙 하지만 우리 형제님도 가끔 그러죠.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거든요. 계명이죠, 이제 그게. 계명들을 잘 지키는 문제와 율법으로 액면 문자 그대로의 신앙하고는 또 이게 결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보면 계명을 잘 지켜라. 또 여기서도 보면 그 다윗도 하나님의 도를 자기는 떠나지 않았다.
예, 악행하는 그런 자들과 달리 그는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 규례를 버리지 아니했다고 자기를 스스로 하고. 그러면 신앙의 여정을 길을 잘 지키고 가는 문제와 또 문자대로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의 의로 그거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완전 다른 거죠, 결이. 그래서 뭐 누가복음 21장 23절은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의 화가 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주님이 그 백성에게 진노를 이렇게 선포하시고 또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이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이들을 순종치 않아야 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진노를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있는데 순종하는 자들에게 왜 진노를 하시겠어요? 진노에 대한 대상들은 진리를 구분을 못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악인의 길인가를 잘 이해를 한 자들이야 그 말씀대로 잘 응해서 정말 그 은혜와 복으로 이게 적용이 되겠지만은 그래서 그 사도행전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그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 3장인가? 예, 3장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여기는 그때 초림하신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 빌라도 앞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생명의 주를 죽이신 분들을 이 유대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증거하면서 여기서는 지금 이제 그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거든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회개한 자들에게. 그래서 요한 서신에 대한 그런 이 복음 말씀이 응하는 거죠. 예. 오늘도 뭐 그 강림이니 또 나타남 뭐 이렇게 그 이르심 이런 것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강림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요한 일서 4장이죠. 예, 4장.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기서 보면은 오신 것을 에르코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신 것,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강림이죠. 이게 강림이라고 할 수 있고 에르코마이라고 이제 여기서는 돼 있고 그와 동시에 3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도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도 오시지만 악령도 와 있는 거죠. 예, 적그리스도 영도 와 있다는 거죠. 강림이라는 단계가.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조금 더 나눠보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강림이라는 그 말씀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르코마이와 파루시아 또 에피파네이아라고 이렇게 어떤 경륜적 재림과 또 이렇게 그 주님의 임재로 들어오는 에르코마이를 많이 쓰는 오다 가다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그 강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젠가 계속 온다는 걸로 휴거를 그렇게 이제 이해시켜서 사람들을 초림하신 예수님으로 이게 둔갑이 되는 거죠. 초림하신 예수님을 여기에다 비유해가지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에르코마이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오시는 이 의미를 이해를 못 시켜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며칠 날 오신다는 예수님만 기다리다가 잘못된 신앙을 마치는 그런 여정이 또 악한 영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본인도 속고
증거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속이는 그런 역할로 이게 적용이 된다. 악인의 길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 이런 증거들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신앙할 때 초보의 도를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신앙들이 결국은 또 배나도 저 지옥 자식 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성향으로 결과로 이게 치닫는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겠어요? 그런 신앙들을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진리들을 얘기해 주는 것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신앙하는 그분들의 그 허물을 잡는다고 이런 식으로 둔갑을 시켜서 자기들을 변명하고 나가는 이런 그 신앙 노선에 있는 자들이 오늘날 사역자들 아니, 바리새인이 아니라 니골라당이죠. 니골라당. 이런 사람들의 그 특성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이 이 신앙 고백을 이렇게 27절이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르심을 보이시리니 구원이 그 사람들에게는 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사악한 자들에는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는 이 다윗 왕의 이런 고백들을 비교해서도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길에 본 궤도에 임하지 않은 자들의 그 예,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건지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 분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악한 자와 그 선한 자에 대한 그런 의미를 간략하게 피력을 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또 계속 진행하시죠. 예, 오늘 그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그 인생 가운데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찬양시와 같은 건데요. 그래서 다윗 생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 참 보통의 어떤 사람들이 경험하기 예, 쉽지 않은 그런 많은 일들을 경험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운행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직접적인 체험에서 나오는 어떤 찬양시라서 사건의 어떤 스케일은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면모를 갖추는 그에 따른 어떤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의 스케일은 우리 믿는다고 하는 각자와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신앙하는 모든 사람들도 생애는 여러 어떤 굴곡과 사건을 겪은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이끄셨는가 하는 것들은 다 각자의 어떤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원이라는 말, 그 뒤편을 딱 생각해 보면 어떤 불의의 세력 가운데 자신이 이렇게 던져졌던 어떤 그런 사건들이 있어야지 구원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각자는 각자의 어떤 부족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던져지는 사건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그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런 어떤 사건을 허락하신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는 어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시들은 분명히 그런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것의 어떤 고통으로 인해서 어떤 어, 아픔과 그는 어떤 절규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인데 이제 다윗이나 우리 어떤 신앙하는 사람들의 어떤 차이는 어떤 자기에게 당면하는 어떤 문제의 어떤 발생과 그 과정과 어떤 결말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찾고 그걸 봐야지 그것이 우리의 어떤 구원이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온전함으로 나아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뒤에 보면은 참 의아해요. 그 21절에서 25절의 사이에 보이면 내 공의에 따라 상 주시고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켰고 어, 하나님의 어떤 법도와 규례를 내가 버리지 않고 내 앞에 두었고 또 25절에 보면 내 의대로 또 나의 깨끗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뭐 약간 백관성을 띄어가지고 볼 때 다윗의 어떤 인생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스스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가? 내 공의, 내 정의, 뭐 나의 깨끗함.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좀 오늘 많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각자의 어떤 만약에 이런 것이 이와 반대되는 내 불의, 내 어떤 불법, 어? 뭐 나의 어떤 더러움, 뭐 이런 것이 없다라면 어, 이 그 반대편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걸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와 우리의 어떤 공의와 우리의 어떤 깨끗함 이런 것이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듣고도 남을 하나님의 어떤 의와 공의와 그분의 어떤 어, 깨끗함, 거룩함 뭐 이런 것을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지 그것으로 우리의 불의를 덮어야지 이것이 우리의 온전함과 우리의 구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어떤 다윗의 어떤 신앙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는 이제 좀 음, 전가하기 어렵지만 우리의 구원이라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오늘 그 시편 사무엘하 22장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늘 구원만 하시는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는 던져주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심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일 것인데 그러면 어떤 우리가 당면하는 어떤 사건의 어떤 시작 그리고 그것의 어떤 결말 전 과정에서 이렇게 개입하신다라면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지금 현재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강구로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고 또 그것의 어떤 결말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당면하고 직시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다윗이 최종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최종 승리자로 이렇게 기록하는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도 적용해보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 각자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이 남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어떤 행하신 일들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인공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봤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자, 다른 지체분 혹시 누가 나는 이 말은 꼭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 없으세요? 예. 그럼, 장로 형제님 혹시, 말씀하시겠어요? 예. 네, 다윗의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이제 최종적으로 뭐랄까 결산하는 그런 시가를 우리가 지금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자신의 그 완전함, 자신의 의로움이나 선함이나 뭐 주로 그 깨끗함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말씀이 이해가 상당히 어렵죠. 우리가 다윗의 그 인생을 보면 그렇게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깨끗하고 뭐 의롭고 선한 사람도 아닌데 그
허물과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이걸 좀 쉽게 이해를 하자면 자신의 연약함을 알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뢰하는 믿음으로 산 인생을 돌아보는 자서전적인 표현이다. 자기가 뭐 천연적으로 또 인간들의 관점으로 뭐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매 순간마다 매사를 부탁하고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자신을 이렇게 대하시든 저렇게 대하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행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옳은 분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의라 그러는데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도록 배워왔어요. 그것을 다시 자신은 완전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너는 완전한 자라고 인정해 줬다는 뜻이지 자기 천연적인 인간이 그렇게 완전하다 그걸 지금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들도 이제 이런 말씀을 잘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야훼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야훼의 실존 실체인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함으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 그분만이 의롭고 그분만이 선하고 그분만이 완전하다고 이걸 믿고 자백한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말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그의 믿음을 끊임없이 단련시키고 시험하는 과정에 인생을 길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 모든 매 순간마다 자신이 뭐 시신에 다녀야 되고 어디에 가서 원치 않지만 구실거려야 되고 여러 가지 걸 경험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을 주님만 바라고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처결하시면 나는 다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믿음은 이제 정점이거든요. 이제 완전한데 이런 사람이죠. 그걸 지금 말한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인생사에서 하나님의 행하심, 나를 다루시는 방법이나 특히 나를 다루실 때 주위 사람들의 그 비판 또는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면서 수군거림 이런 것들을 뻔히 알거든요. 사람이니까 다. 역시는 이 눈으로 안 보여도 영은 뭐 세상에서는 텔레파시라고 그러는데 지금 누가 나를 지금 세상에서는 그뭐 갈군다 그러는데 긁어대는지 이런 거 다 알아요. 사람은. 그런 모든 순간에 그것 때문에 분을 일으키고 그 사람한테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의 약점과 잘못을 지금 그를 통해서 지적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것도 나의 실상을 반에 반도 표현을 했는 거야. 지금 못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주님께서 처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반기를 들을 수 없게 그 순종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되는 게 이게 그리스도 형상 모양으로 그게 만들어진다 그런 거예요. 그런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오늘 다윗이 자신의 완전함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들도 이게 이제 이런
신의 경지에 들어가는 그런 온전함에 다 이루는 그 구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들의 이제 그 관점으로 보자면 쉽게 말해서 천연적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행사를 본다면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있는 사람들은 피해가 없어요. 항상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피해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저 사람 평소 하는 걸 보면 저 사람 저렇게 나쁜이 돼가지고 많은 축제도 하고 저러고 부정부패를 하고 저런 사람인데 그 사람은 더 잘 되게 놔두고 그 사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자식까지 잘 되게 그렇게 하고 도대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자연재해를 있으면 꼭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당하고 이게 하나님이 이게 불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아직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판단인 거예요, 그거는. 그건 하나님께서 그런 자연재해를 일으킬 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죽였다. 그러면 다윗이 오늘의 입장에서 보면 그로 하여금 더 이상 이 생에서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 그만 살고 평안에 들어오라고 주님께서 데려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해 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나온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고 거룩하다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그 만행들, 악행들 이런 걸 보면 사람이면 막 속에서 물이 다 끓어오르죠. 그런데 그것이 끌어오르는 것이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생명력이거든요. 인간들의 그런 만행이나 그런 모든 온갖 악행들은 세상이 어둡다는 것, 나의 근본이 그랬었다는 것, 이런 것을 보게 하는 하나의 교육 효과인 것이에요. 이제 인간의 만행 중에서 가장 악한 건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건데, 인간 나라에서는 전쟁에서 남의 땅을 많이 차지하고 빼앗은 사람을 추앙해요. 내가 가끔 그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그 고구려 때 광개토 왕이라는 사람을 대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 만주 지역에 있는 모든 흔히 그때 당시 말하면 이제 야인이라고 하는 야만족들 전부 그냥 천금으로 가서 다 도둑내버리고 그 땅 빼앗아서 국토를 넓혔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역사관으로 보면 광개토 대왕이에요. 뭐 알렉산더 대왕 뭐 이런 얘기 썼는데 그게 대왕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은 자기네들의 관점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지 그렇게 당한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그건 철천지 왼수거든요. 자기 조상을 죽이고 자기네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그 땅을 강탈해서 뺏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철천지 왼수잖아요. 이런 것은 그냥 사람은 매사를 자기의 관점에서 모든 걸 판단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을 배우는 것은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는 다 옳은 것이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안 맞을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아침 우연찮게 이제 새벽에 그 얘기가 길어졌는데 잠깐만 소개를 하려합니다. 아기가 무엇을 알아서 철두들기 전에 무슨 열병이나 뭐 옛날에는 홍역이나 뭐 또는 하루살이라고 하는 이질병이나 뭐 이런 것 등등이 막 돌아가지고 패스트나 폐결핵 이런 것도 막 하여튼 온갖 잡병이 막 돌아다니면서 아기 때 잘 성장하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이 아무 선이나 악을 행한 것이 없는데 그 아이들이 지옥 가야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유튜브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이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막 이런 걸 가지고 유튜브에 이제 그런 논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목사들을 그 사고를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건 전부 자기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관점. 지가 신이야? 질문하는 사람도 지가 신이고 답변하는 사람도 지가 신이야. 그게 가장 악한 자거든. 하나님의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영원 세계에서 우주를 영원토록 통치하는 절대법은 예수님의 양심이거든요. 세상의 어떤 법도 하나님의 법, 예수님의 양심, 그 절대법을 능가할 수 있는 법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행사라는 건 그분의 양심 판단에 그분이 이때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해야 다른 더 많은 사람들에게는 본이 되고 구원이 될 수도 있고 유익하다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히틀러를 보낸 것이 그럼 하나님이 아껴서 보냈는가? 이제 결론 얘기예요. 그거는 히틀러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으면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면서 아는 죄를 너무 많이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은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깊은 것, 높은 것, 넓은 것, 큰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정점이 맞춰져 있는데 인간은 자기 자신의 관점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늘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내 자식까지도 공부를 못해도 저렇게 지지를 못하고 말썽만 부리고 할 수 없어요. 말썽 부리는 그 자식으로 인해서 나중에 가정, 그 집안이 부활될 수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영원한 신은 아니잖아요. 3대, 4대에 가서 그 아이를 통해서 태어난 후손이 집안을 부흥시킬지 어떻게 알아요? 그 아이가 없으면 3대, 4대 후에 집안이 어떻게 일어날 거예요? 그 아이를 통해서 후손이 퍼져나가서 그렇게 되는 건데, 이런 것을 우리는 너무 자기의 관점과 자기의 주관대로 성경을 읽는 것도 그렇게 있고, 인생사의 모든 겪어지는 모든 일들의 판단도 자기 주관으로 함부로 막 해버리는 경향이 너무 많다 이거. 이것이 불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인 거예요. 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스스로 무슨 유대인의 의나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 자신의 연약함, 흠결과 허물투성이인 거 이걸 인정하고 자기를 그러면 이제 자기의 의와 선을 부인한다는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 자신만 바라보고 그분의 확정, 그분의 그 선고, 그것이 다윗은 말씀으로만 아니라 말씀을 다윗의 인생에서 실현하는 경험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냥 처음으로 다윗이 이 경지에 올라간 사람이거든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다 이르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저 22장 마지막 51절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라도 이제 진짜 몇 장 안 남았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건강하시고요. 예.